전미예수님, 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원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우리 자신이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 마이크 하나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이 마이크도 그냥 생겨날 수 없으면 인간도 당연히 그냥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마이크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질서가 잡혔다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은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인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 마이크와 다르게 자유가 있죠. 이 마이크는 이제 만들어진 대로 당연히 사용되지만 인간은 이제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간이 이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다 자기 스스로 잘못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해답을 믿음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늑대라고 믿으면 나는 늑대의 본성으로 살고, 인간이라고 믿으면 인간의 본성으로 살고, 하느님 자녀라고 믿으면 하느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시는 거죠. 양과 염소는 그 행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양은 양으로 태어나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고, 그래서 심판은 태어남에 따라서 달려있는 건데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기 위해서,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본성을 가지려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어떠한 윤리를 배워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동 강령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배워서 그 행동대로 실천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낸다고 해서 그 원숭이의 본성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늑대에게 자란 인간이 내 부모가 인간이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행동으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행동은 그 본성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공부한다 그래서 근데 이걸 행위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성경이 완전히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윤리책이 돼버려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잘 다스려라. 그러니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정말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 창조에 그 나오는 첫째 이야기다 라고만 가르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보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보호하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그냥 도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보호 열심히 하는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막 뭐 그린피스나 자연보호 운동단체가 제일 먼저 구원에 이르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보호하자는 그런 책들은 세상에 훨씬 좋은 책들이 많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매님이 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드셔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힘이 드셨던 때가 있대요. 근데 마음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모아라. 쇠붙이를 모아라. 이런 쓰레기를 모은 것이 아니라 쇠붙이를 가방에다가 쇠만 보이면은 아무튼 쇠만 있으면 압정이나 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방에다가 모으는 거. 가방이 막 쇳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증상이 심해지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못 가게, 아이들을 학교에 가면 안 된다, 아이들이 다친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본성에 항상 순종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본성을 잘못 선택한 거죠. 내가 이 본성에 순종해야 된다고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이 안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에 순종하게 된 거죠. 심지어 애들을 가둬놓고 개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말을 하는데 개의 목소리가 멍멍멍 이렇게 나오더래요. 월월월월월. 그리고 애들 학교 못 가게 막 막고. 이 정도 지금은 아주 정상적이 되셔서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가정도 평안하게 됐어요. 신앙. 그러니까 하나는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든가 하느님을 믿든가. 자기 자신을 믿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줄을 모르거든요. 우리 자신의 본성이 마치 물론 밀떡이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본성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예요? 사람이 소를 부릴 때 이렇게 쓰는, 목에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리 가라 이렇게. 내 종이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이거죠. 성모님께서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본성의 종이 되면 하느님의 본성을 따르게 돼서 하느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심판의 기준은 뭐다? 본성이다. 행위로는 원숭이가 막 인간 흉내를 내요. 그런다고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염소가 양을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서 너는 양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하느님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계약은 그런 계명은 구약에 다 줬는데 그럼 내가 와서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없잖아.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내리는 은총과 진리,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비유 말씀도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것들은 어떤 종류대로, 본성이죠. 태어난 대로. 어떤 종류는 꺼내서 가져가고 어떤 종류는 다시 물속으로 버려버린다. 성경에서는 바다, 심해, 그러면 이제 지옥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오징어잡이배 보셨나요? 네, 오징어잡이배는 밤에 나가죠. 그리고 불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종류가 분리가 돼요. 오징어만 빛을 좋아해서 이 빛을 보고 따라 올라오고, 다른 물고기들은 빛을 싫어해서 잠자야 되는데 귀찮게 하니까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 본성을 가를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다. 근데 예수님이 빛인 거죠.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당에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묵주기도 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 돕고 하고 있는데 뭐로 분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내 본성이 과연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본성은 뭐로 알 수 있을까? 겉모양 봐서는 몰라요. 양과 염소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근데 빛으로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면 내 자녀고 빛을 안 받아들이면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에는 본성이 무언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은 빛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십자가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의 자녀고,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 밑으로 모이고, 본성이 내가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살아야 돼? 난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저건 참 어리석은 모습이네. 이렇게 해서 멀어져 가면 본성이 하느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성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말로 욕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심판은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본성은 뭐로 할 수 있다? 욕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생충 영화 보셨죠? 정말 엄청난 영화죠.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정말 미국에서 우리나라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무슨 그런 오스카 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생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남의 건데 자기 것처럼 쪽쪽 빨아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본성의 기생충이 남 위에서 자선사업하는 거는 못 보셨죠, 아직까지는? 네, 그거 보신 분 혹시 있으면은 이제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양과 염소를 요렇게 나누어 봤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지금 나는 요렇게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고 기생충이나 모기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모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모기죠. 모기가 그 모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좋아해. 본성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피를 빨아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본성적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또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분이시죠.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막 밑에서 고통받고 이제 저렇게 살다간 지옥 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당신만 아유 그럼 걔네는 묵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구해주고는 못 베기시는 거예요. 근데 구해주려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됐다. 그럼 본성이 엄마가 됐다. 그러면 아기가 굶고 있다.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빵이 하나가 생겼으면 그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도망 다니던 어떤 자매님이 애들 셋 데리고 산속에 숨어서 풀숲에 숨어 있는데 이제 그 병사들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사가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니까 여기 가서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가 엄마하고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나온 거죠. 이제 아이들 그래서 막 너무 배고파하니까 빵 한 덩어리를 이제 저기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엄마가 빵을 이렇게 3조각을 낸 다음에 자식 3명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아온 병사가 그럼 저 엄마는 배 안 고픈가 보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빵을 줬던 병사가 아니지. 엄마니까 그런 거지. 이상하게 같은 사람인데 엄마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어떤 욕구가 바뀌어요. 얘부터 먼저 먹여야겠다. 그게 사랑의 본성인 거죠. 그러나 모기의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자기 배를, 자기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남이 자기에게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조금만 못해주면 부모도 원망하고 다 원망해. 만약에 모기가 여러분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니네 집 밖에서 보이는 때는 평수가 컸었는데 어디 집이 코딱지만 하네. 야 여기 어떻게 편하냐 앉아나 있겠냐. 아유 좀 큰 집 좀 사지. 니네 남편 또 잘렸다며. 야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때마다 잘리니. 넌 참 대단하다. 야 그딴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그럼 너 기분이 좋나요? 니네 애들 야 이번에 수능 봤는데 지방대 갔다며. 야 너 참 사교성이 좋은가 보다. 야 그냥 우리 애들은 놀아라 그랬는데도 둘 다 서울대 갔잖아. 얘 이것들은 놀 줄을 몰라요. 아주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은 좀 같이 여행 다니고 이제 그래도 되거든. 근데 가게를 6개야 벌써. 너무 힘들어. 돈 세는 것도 힘들어.
막 이러고 이렇게 자매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아니면 재수 없나요? 완전 재수 없죠. 그래서 모기는 재수가 없어요. 모기는 그냥 남을 아프게 해서 그냥 지는 배고픈 인간인 거예요. 모기는. 이제 모기랑 좀 예수님이랑 본성상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모기는 본성상 남에게 자기 피를 못 내어줘요. 그냥 자기 행복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젊은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 혼배 주례를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재미로 너희들 왜 결혼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가끔은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나는 안 행복하려고 신부됐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결혼해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는 자칫 내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을 채우겠다는 모기와 같은 마음으로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혼하겠지만 자칫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라는 거 안에는 자칫 내가 모기인데 나는 지금 배고프니까 저 사람에게 빨대를 꼽아야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해서 살다가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탓을 저 사람에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으니까. 이게 이제 모기의 심성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만약에 모기 2마리가 결혼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막 빨대 꼽으면서 근데 배는 항상 고프거든요. 당신 탓이야 이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본성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지 모기의 본성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모기가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남에게 내어줄 줄 모르는 거죠. 남에게 내어줄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뭘가 형성이 안 될까요?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안 됩니다. 집안에 진짜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집안은 지옥이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모기다. 돈은 안 벌어오고 술은 드시고 밥상 뒤집어 엎으시고 자매님 때리고 도박하고 하면은 그 사람만 힘들까요? 가족 전체가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무시는데 모기 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모기를 같이 자나요? 아니면 모기를 잡고 자나요? 당연히 모기를 잡고 자셔야겠죠. 피 빨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 천당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기는 하늘에는 방충망이 쳐져 있어서 이게 심판이라는 게 지금 방충망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충망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 염소들은 니네들은 못 들어와. 어차피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니네 뿔로 자꾸 그냥 찌르고 막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모기는 못 들어와요. 근데 애들은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정말 이쁘고 이렇게 그럴까요? 모기일까요? 애기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이뻤어요? 모기였어요? 이뻤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정말 제가 밤낮으로 그냥 맨날 울고 젖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조금 힘드시니까 제가 젖은 낮에만 먹고 밤에는 좀 안 먹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 밤에는 좀 쉬세요. 이딴 아이 있나요? 이런 아이? 없죠. 아버지 제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빨리 걸음마를 배워서 아버지 구두라도 좀 닦아드릴게. 이런 애들은 없어요. 태어나면 100% 목입니다. 태어날 때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구원을 못 받는 상태에 이걸 원죄라고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원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기로 태어나는 거죠.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어느 정도 인간의 수준까지는 부모님이 만들어요. 그거 형이랑 있으면 좀 나눠서 먹어. 너무하는 혼자 먹지 말고. 그렇게 교육해서 내가 나눠야 그래도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구나.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한테 정말 그런 사랑의 교육을 그리고 잘 받아서 적어도 동물의 수준에서 모기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태어나지를 못한다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제 머리에 못이 박힌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거죠. 모기에서. 근데 인간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인간도 계속 돈 좋아하고 또 남의 거 좋아하고 뭐 그러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야. 그럴까요? 예수님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나는 행동으로는 완전 죄 안 져. 진짜 잘 살아.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살인 안 했어? 근데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가 뭐야? 욕구죠. 열받는 거죠. 저 인간은 그냥 어떻게 확. 욕구가 예수님은 본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뭐에 의해서 판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욕구. 어떠한 욕구가 나오냐? 피를 빨고 싶은 욕구가 나오냐? 피를 내어주고 싶은 욕구가 나오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욕구가 나와요? 자꾸 내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꾸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꾸 갈릴레아 호수처럼 그냥 자꾸 내보내는 갈릴레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많이 모아들인 사회가 되고 싶으세요? 그 욕구가 우리를 본성을 판별해 주는 거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착한 척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간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니네 간음은 안 했지. 그러나 음탕한 마음, 욕구죠. 그렇죠? 음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법을 행위였다면 이것을 욕구라는 법으로 완성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본성을 변화시키려면 행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어떠한 욕구가 올라오느냐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욕구가 올라오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시골에 어떠한 자매님이 오래된 이야기죠. 사셨어요. 맏아들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위해서 막 생선도 발라주고 돈만 생기면 좋은 옷 입히고 정말 막 소 팔아서 좋은 대학 보내주고 해서 이제 또 좋은 집안에 며느리를 맡게 됐죠. 이게 맞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이제 집에 모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 며느리에게 잘해 줬겠습니까? 갈궜겠습니까? 갈궜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3번 정도 도망간 거, 친정집으로 간 거죠. 중간에서 누구만 힘들겠어요? 아들만 힘들겠죠. 엄마의 사랑도 알겠고. 이제 막 다시 와라. 이제 그래. 그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밤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에서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문 열 때 그냥 쾅 부딪혀가 넘어진 거예요. 그 밤에도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 친정집에서는 이제 그 집 귀신 되라 오지 마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아들은 이제 어머니만을 이제 사랑할까요? 아니면 다시는 안 볼까요? 다시는 안 봤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보고 서울로 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섭섭해했을까요? 내가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정말 이 어머니는 이 행동으로는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굴 위해서 산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산 거죠. 모기였던 거죠. 모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할 때는 본성상 그 어머니는 모기로 심판하지. 왜냐하면 아들이 결혼했으면 내어줘야죠. 예수님처럼 내 피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지만 내어줘야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들이 더 사랑하게 되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소유하려고 꼭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공동체, 하느님 나라는 모기 공동체라고 그러나요? 모기 떼라고 그러나요? 하느님 나라가 모기 떼일까요? 모기들은 엄마가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요. 왜? 사랑을 배울 필요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생충이나 얘네들은 태어난 그 생존 본능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안 찾아요. 그러나 약간은 공동생활을 하려면, 원숭이 정도 되려면 부모에게 어느 일정 기간은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새로 태어나야 그 무리에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우리는 모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영화는 슈퍼맨인 거죠. 이쪽에 있는 영화는 슈퍼맨. 그럼 똑같은 슈퍼맨이네요? 맞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영화는 슈퍼맨인데 잘못 큰 슈퍼맨이에요. 똑같이 우주에서 우주선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맨 오브 스틸, 여기에 슈퍼맨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키워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치는 적도 없고 막 엄청 빠르게 달리고 막 차도 들고 막 이건 나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그리고 이 아버지 엄마의
자식이라면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분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지? 라고 찾다가 자기가 타고 온 그 우주선에 가보죠. 그리고 그걸 발견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다 녹음시켜 놓은 거죠. 우리 별이 나쁜 놈들 때문에 파괴가 돼서 너를 지구로 피신시킨다. 지구에 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다. 너는 그 지구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그렇게 지켜내라. 이게 너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막 지구 사람들한테 막 나중에 반대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이게 내 소명이야. 지구를 지켜내는 게 내 소명이야. 근데 여기 이 더 보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된 아이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며 우주선을 헛간 밑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부모보다 훨씬 힘도 세고 막 해지는데 이 양반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근데 마음속에서는 지구를 차지해라. 모기죠. 모기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기 빨아먹어라, 지구를. 근데 이것을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를 눌러줄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안 돼요. 왜? 믿질 못해요. 내가 이 사람들 부모라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막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너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키워준 엄마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더 보인 거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면 자녀들이 사춘기가 넘어서면서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부모보다 더 힘이 센데? 라고 하면서부터는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자아 안에서 울려나오는 너 목이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야 돼. 우수해야 돼. 그런 것들로 사로잡혀서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는 내가 이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 발표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기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모기와 예수 딱 두 본성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뭐에 의해서 달려 있느냐면 회개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행동은 바꾸려고 했지만 본성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